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도르트 신조 마지막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27번째 시간이고요. 도르트 신조는 마지막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신뢰해야 할까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번째 교리 14항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기를 기뻐하셨듯이 마찬가지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의 권명과 위협과 약속들, 또한 성례의 시행 등을 통하여 그 사역을 보존하고 계속하게 하며 완성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단순히 시작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유효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고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인내나 우리가 어떤 마음먹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실행된 것이고, 결국 그렇게 구원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일들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결국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부르셨기 때문에, 단순히 그 부르심은 우리를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이죠.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또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그의 자녀로 사는 모든 것이 이 기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르트 신조는 오늘 그러한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권면받는 것,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례의 시행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시고 계속하시며 결국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체적인 사역임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 또한 우리가 이전에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서도 함께 말씀드렸듯이 칭의와 성화가 늘 함께 가죠. 하지만 구분은 되지만 늘 함께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칭의, 즉 의롭게 부르심은 하나님의 고유적인 사역이었다면, 이 성화 또한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체적인 고유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도르트 신조 마지막이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우리가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을 믿는 자들도 칭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라고 보지만, 성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인내가 필요하다, 그것이 마치 주체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성도의 견인 교리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결국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체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 성령은 또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성화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르트 신조에도 그가 보존하시고 계속하시며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도르트 신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또 목회자들로부터 혹은 타인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권면받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의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신앙적인 의무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어떤 숙제처럼 그냥 내가 평일에는 3장 읽고 주일에는 5장 읽어서 성경을 일독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그냥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라는 어떤 의무적인 사항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한다고 그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자들은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나와도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어떠한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고 예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행하도 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은혜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가 없는 그런 자세, 단순히 의무적으로만 행하는 자세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신앙의 어떤 숙제를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들은 말씀이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믿음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의 삶과 믿음이 없는 자의 행함을 절대 그 행함이 의롭다 할지라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이 있다면, 결국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건 있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수납하는 것인데,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혹은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또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견인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 그 가운데 소망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믿음과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공로로 그것을 그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로의 주체가 우리가 되기 때문이죠. 이 도르트 신조를 제가 강해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이 구원, 칭의이든 성화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의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로인이 바뀌는 순간, 그 공로인이 내가 되거나 혹은 타인이 되는 순간 그 모든 공로는 그 인간에게 향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 결론, 즉 그 모든 그것이 구원이든 칭의이든 성화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결론은 그 사람에게 공로가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로 여겨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로에 대해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자면,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행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행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공로가 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거꾸로 질문하자면 우리에게 공로가 필요한가의 문제로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공로가 필요한가,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문제로 우리는 접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공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상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로 이꼴을 우리가 상급이라고 여기는데, 다시 한번 상급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앞에 했던 얘기를 할 건데요. 상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상급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광을 위한 상급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상급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고 그 놀라운 위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의 공로가 거기서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해외여행을 가면 해외여행을 막 오지로 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10,000원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 나라 돈이 필요한 거죠. 그 나라 돈이 필요하듯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 돈을 받아주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 세세히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필요 없듯이 우리의 공로도 그냥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의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 상급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같이 함께 찬양하기 위한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급화하기 위한 상급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위한 상급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쌓아진 그 상급은 결국엔 그곳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급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는 공로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사실 필요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 공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안전하다라는 것은 고난이 없거나 역경이 없거나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엔 사실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또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억지로 고난 당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은 어찌 보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하다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의 안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 다시 한번 기독교가 개신교가 이 땅 가운데 막 퍼져 나가서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막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요. 말씀은 사실 신앙생활에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혹은 유일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어떠한 신앙적 요소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 가면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 가면 이제 계급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 선임병이 병장이 제가 일병이라고 치면 병장이 야 세훈아 가서 삽 한 자루 가져와. 그래서 제가 쫄래 이제 가서 삽을 이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대대장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우선 경례부터 소리가 달라지죠. 병장이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대대장님이 나타나면 경례를 아주 큰 소리로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대장님이 가서 너 저기 가가지고 호미를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임도면 병장이 압종법은 써야 되니까요. 삽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줄줄이 불려갑니다. 그래? 그러면 삽 갖다 줘 한 다음에 중대장님 불려가고 행보관님 불려가고 줄줄이 이제 불려가게 되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간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말씀드렸듯이 4살, 5살 꼬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니 했을 때 그 꼬마애가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게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이제 교리적인 그 고백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 방법을 택하신 것이요. 자기의 음성을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것이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다른 어떠한 신앙적 요소보다 우위에 있거나 혹은 바탕에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이 말씀도 여러 번 반복돼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교집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성도가 교회가 서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요소다. 유일하게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생각들이 다양한 신앙적인 요소를 들이대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화시키거나 격화시키기 일쑤였습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 말씀을 소홀히 하였고 결국에 신앙생활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철저한 인간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왜곡되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그렇게 말씀이 왜곡되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왜곡되고 결국엔 우리의 신앙도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올바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 올바르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강해 설교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제목 설교나 어떤 설교들은 개인의 생각이나 바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 강해 설교 같은 경우는 결국엔 그 본문을 중심으로, 물론 억지로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흘러가서 강해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주제 설교나 다양한 설교들을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 교회 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물론 교황주의, 사제주의 이런 것들이 문제였지만 결국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말씀이었다. 여기서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은 의롭게 붙잡고 있었다, 철저하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로 말씀을 해석한 것이죠. 그들만이 말씀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황과 사제들만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무오설이 거기서 발달돼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교황과 사제들만이 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교황 무오설이 나오고 교회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교회만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뒤에서도 이제 결혼 얘기 잠깐 하겠지만 결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잘못된 일들이 그 로마 교회 안에 끊임없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개인이 소유하게 되고 그 개인이 소유했는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괜찮겠지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고 또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번역하는 일들, 이 성경을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독일어든지 영어든지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라든지 다양한 번역의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다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태도를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2, 3순위로 여기는 그런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한 곳에 올려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도르트 신조는 성례 등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되는 성례와 기도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결국에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성례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떡을 떼는 건 성례가 아니죠. 예전에 좀 제가 또 더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그건 사실 성도의 교제라고도 그냥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 제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 결혼을 성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하는 거 있잖아요. 다음 주죠. 돌아오는 그 다음 주 이제 성찬,
세례식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성례인데 그런 성례처럼 결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사를 진행할 때, 이 결혼 미사를 진행할 때 그 결혼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양쪽 다, 두 명 다 카톨릭 신자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교회 다니는 청년이 어떤 배우자와 만나서 카톨릭 미사로 예배를 드릴 거야 하면 얘는 개신교인이라도 카톨릭에서 성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카톨릭 신자가 돼야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세 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1500년대 한 19세기까지만 해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카톨릭 이 교회에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결혼을 성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을 성례로 여기고 있지 않죠. 물론 개신교인의 결혼 또한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이렇게 이제 믿는 자들끼리의 결혼식을 가봐도 사실 거룩성을 상실한 것이 사실이긴 하죠. 이제 저도 이제 주례를 이제 해보면 이제 그 신랑 신부는 목사님 하고 싶은 만큼 설교 이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예식장 가면 혹시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예전에는 이제 제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혹시 사회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사회세요라고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주례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주례입니다 하면 무조건 먼저 뭘 얘기하냐면 몇 분 안에 맞춰주세요. 목사님 몇 분 안에 맞춰주세요. 예의가 좀 있으신 분은 목사님 몇 분이라고 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일부러 좀 늘려서 얘기합니다. 한 15분 정도. 그러면 되게 난감해 하다가 한 10분에서 13분 정도 해주시면 어떡하냐.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한 7분 안에 맞춰주실 수 있느냐라고까지 들었습니다. 그냥 저는 맞춰줘서 합니다. 하긴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거룩성이 많이 좀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과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하는 게 좋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자면 저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좀 권면하긴 좀 그렇지만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미사처럼 예배 안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지금 몇몇 교회들은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은 1549년 소친이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보낸 편지에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가진 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어떠한 이유보다 무슬림이나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교도들이랑 결혼하는 것보다는 카톨릭 신자와 결혼하는 게 물론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성례 또한 교황 중심의 어떤 그런 카톨릭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보다 무엇이 위에 있냐면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교황이 어떤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방향성이, 그러니까 모든 성당의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발언을 막 분석하기도 하고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가 막 뉴스에 막 실리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황이 부여한 교회의 권위를 더욱 의지하고 있으며 결혼을 성례로 지정함으로써 말씀이 아닌 교황이나 사제의 권위를 따르는 결혼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황권의 불경건한 미신에 얽매인 사람을 배우자로 맞는 사람은 자기 집에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신성 모독 외에 다른 것이겠는가라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강하게 말합니다. 물론 칼빈은 이제 다른 또
서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신자나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 자들은 선교적인 마음으로 끊임없이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긴 합니다. 절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칼빈이 또 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잘 지내는데 당신은 무슬림이고 나는 개신교야. 우리 이혼 안 된다는. 왜냐하면 선교지로 생각하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 때리고 핍박하고 그러면 심지어 칼빈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혼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시 피해 있어라. 잠시 피해 있어라. 근데 이제 지속되면 이제 그때 이제 갈라서는 것을 이제 생각해라.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시대와는 조금 다른 생각일 수 있지만요. 물론 이런 칼빈의 주장이 지금의 결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는 있으나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혼이 뭐 카톨릭 신자랑 해라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카톨릭이 정한 결혼 성례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례는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말씀으로 근거한 성례와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며 특별히 올바른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55문인가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죠. 그게 저는 올바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엔 거기에 이제 담겨진 올바르게 지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준비해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올바르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목회자가 준비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항 말씀을 보시면요, 조금 이제 길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참된 신자와 성도가 견인하고 또한 확신한다는 이 교리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과 경건한 사람의 위로를 위하여 그분의 말씀에 매우 풍성하게 계시하였고 또한 신자의 마음에 그것을 새겨주십니다. 이 교훈을 육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탄은 증오하며 세상은 조롱하고 무지한 자들과 위선자들은 그릇되게 사용하며 이단들은 공격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교훈을 마치 무한한 가치가 있는 보물처럼 지극히 귀중히 여겨 깊이 사랑하고 늘 옹호하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략도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어떤 권세도 맞서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교회가 계속하여 그렇게 전진해 가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만 오직 한 분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돌립니다. 아멘. 하면서 이제 도르트 신조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학의 방향성과는 좀 다르지만 아마 이제 예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해방 신학자이신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제 영상으로 다큐로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는 70년대부터 2001년 소천하시기 전까지 그의 특징이 뭐냐면 맨발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겨울에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통일하면 신어요. 이게 이제 해방 신학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긴 한데요. 통일되면 신는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이제 뭐 자기가 만든 그런 전단지로 복음을 이제 막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그런 목사님에 대하여 괴인이다,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소문이 났었고, 어떤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독교 다큐멘터리 감독이 그 목사님을 취재하였는데, 그분은 괴인도 아니었고 정신 이상자도 아니었고 누구보다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복음을 알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다큐 영화에 이제 보면 그런 이제 최춘선 목사님이 그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찬양으로도 나왔는데요.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이제 다큐멘터리를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보면서 사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꺾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 나온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라고 말하던 그 최춘선 목사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저도 마음 한켠에 늘 이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고독합니다. 진리는 대단히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기준으로 보면요, 진리는 고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가장 고독했던 한 사람, 성경에서 가장 고독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꼽을 수밖에 없죠. 십자가에 달리시사 우리를 위해 죽을 때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구원의 완성은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이 진리는 절대 환영받지 못합니다. 단순히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생각이 아니더라도 이제 진리는 인간이 이룰 수 없다라는, 이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 없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많은 외면과 핍박을 받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즉,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구원의 주권자라고 말하는 이 진리는 결코 이 시대에 환영받지 못하는 고독한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자신이 결정하는 사회적인 성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성이, 사실 사회적인 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이라는 것 자체는 생물학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은 사회적인 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남자를 사랑하고 싶으면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싶으면 여자를 사랑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리는 고독하며 진리를 따라가는 참된 신자들 또한 이제 고독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냥 마음이 연약한 인간들의 표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이 시대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거나 이것을 불편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고 당연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고독한 것은 진리가 고독하기 때문이고 그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은 없으면 결국에 말씀의 역사도 없고요. 진리의 깨달음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어떤 철학과 이치와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제 청년들이나 저도 포함되겠지만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2G폰 쓰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 시대의 어떤 주류처럼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진리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주류로 자리 잡을 겁니다. 그건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아주 우리에게는 당연히 다가올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진리도 없고
말씀의 역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자들이 다수로 포진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예정과 성도의 견해를 믿는 우리에 대하여도 너희는 도덕 불감증에 걸린 자들이다. 너희는 행함이 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지옥에 가는 교리를 믿는 자들이라라고 여기거나 정죄합니다. 심지어 한 교회 안에 있어도, 물론 저도 겪은 일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저도 겪은 일이지만 한 교회에 있어도 모든 것을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리를 보물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적인 보여지는 신앙, 즉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들을 추구했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날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오늘 기도회는 잘된 기도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저 목사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마음이 뜨거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때로는 아무 일도 없고 내가 진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예배 가운데서도, 오늘 그럴 수도 있고요, 예배 가운데서도 냉랭하게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기도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후 이러한 사실은 매 순간 오히려 저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어떤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 사실이 나를 감격하게 만들고 저를 감격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며 또한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보물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지성 극단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저는 막 덜덜 떨립니다. 당장이라도 막 남이 설교하고 있어도 당장이라도 제가 마이크 들고 그게 아니라요. 막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마음으로,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지성적으로만 이해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극단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극단에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하죠? 그래야지 올바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올바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과 신학이 중요한 거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중요한 거죠. 이런 것이 올바름에 대한 열매가 없다면, 이것이 아무리 지성적으로 내가 뛰어나도 올바름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극단적 지성주의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성은 언제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교리를 보물처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도르트 신조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진리에 대한 수많은 공격과 우리가 사랑하는 진리에 따른 교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따르지 않고 그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넘쳐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과 진리에 따른 이 교리들을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며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변형되고 뒤틀려 버린 거짓된 복음이 아닌 참된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한 신조와 교리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서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27주면 반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이제 들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구원부터 우리가 하나님 이 구원의 시작점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도르트 신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배웠던 내용들을 그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성으로만 익힌다거나 아니면 지성으로도 여기지 않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버려버려야지 하는 그런 어떤 죄송한 얘기지만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 사실 이제 참된 위로,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시작입니다. 참된 위로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우리가 가슴 깊이 다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된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